할렐루야. 네. 제32차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에 앞서 복음성가 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1장에는 서론 말씀 주님의 완성, 2, 3장은 7통의 주님의 편지, 4장에선 천상 낙원 본부를 보고 5장부터 8장 6절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준비사항 보충 계시 기록되었네. 8장의 7절부터 12장까지 1300년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93년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11절로 15절은 백보자 심판,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신천신지라.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마지막 경고 말씀 기록되었네. 아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 14장 2강을 강의해준 영광스러운 교회 김두디아 강사입니다. 엄마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14장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익은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목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계시록 14장 2강입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2강 목차 두 번째로 두 번째 익은 곡식 추수 13절에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니라. 아멘. 부분적 해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으로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으로서 이때 이후로 순교하게 되면 천국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잖아요. 연료관도 받고 순교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을 위하여 행한 대로 받게 될 큰 상급이 주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먼저 해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 같으니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흰 구름은 의롭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음,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교하실 때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고, 또한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 당할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들의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모범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이한낫을 가졌다라는 것은 추수할 때 사용되는 도구, 즉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뜻인데, 주님께서 순교하게 될 성도들의 영혼이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끝으로 14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 음성을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전체 해설을 보면 다른 천사는 천상 낙원에 있는 장막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인데, 흰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었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호소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이 광야한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면 익은 열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나소를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곡식이 익었다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추수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익었다는 것을 합니다. 끝으로 15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합독되어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전체 해설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순교자들을 추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셔서 순교자들을 추수하실 때 지상에서는 계시록 13장 15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유 때문에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해봐야 3년 반밖에 더 살아요? 3년 반 끝나고 나면 이 죄악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불사질러 버리는데, 우리는 순교해서 영영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죽는 것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순교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지 않으려고 다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흰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예정하신 순교자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하시는 것 같이 보여주셨지만 실상은 짐승들을 통하여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14장 2강 목차 두 번째로 포도송이 추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송이 추수. 포도송이 추수는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9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일어나는 7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악도 악으로 익어야만이 추수를 하고 익은 열매 곡식도 익어야만이 추수를 합니다. 두둑녀의 추수를 성경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이한 낫을 휘두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악의 포도지요. 전체 해설을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성전 밖에서 있는데 노제너로부터 나와서 추수할 천사에게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두 명이 나오네요. 이한 낫을 가진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좀 더 무시무시하네요. 부분적 해설을 보면 불을 다스린다. 먼저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라고 했습니다.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시험하는 불 혹은 심판의 불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음,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익은 포도송이라는 것은 악령에게 철저히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즉 가라지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성도들에게 악령이 내주합일된 때로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생활 등이 철저하게 악해진 사람들을 익은 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포도송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포도송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포도송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러니까 큰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666명의 짐승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순교자들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을 보인 이유입니다. 16절에서 순교자들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을 보인 것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순교자들을 죽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이 악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끝으로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금 포도주틀에 던짐에. 아멘. 부분적 해설을 봅니다. 먼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라고 했습니다. 포도를 추수하는 시기가 있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서 21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죠. 계시록 19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권능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의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놓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와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사단의 일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미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심판하시고 원수를 다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터의 모든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즙을 만들 때 철저하게 짓밟는 것과 같이 심판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원수를 이렇게 짓밟아버리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면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도 무서울 것이었습니다. 상급이 있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즙을 짤 때 큰 구덩이 속에 가죽 같은 것을 깔아서 포도즙이 이렇게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익은 포도송이를 그 구덩이에 넣고 힘센 남자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포도송이들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끝으로 19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리온에 퍼졌더라. 부분적 해설을 보면은 먼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라고 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있는 묵기도 지역, 즉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묵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 모인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 군대 14만 4천 명에게 멸망당함으로써 죽은 사람들의 피가 엄청나게 흐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강림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마 군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14만 4천 명을 가리켜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그냥 말하는 대로 막 검이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했습니다. 백마 군대의 무기는 이한검, 즉 공의로운 말씀의 능력과 철장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틀에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한 말씀으로
길이가 약 300km 정도가 되고 높이는 말굴레, 즉 보통 사람의 키만큼 되는 피에 강물을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키면은 한 150cm, 160cm 한 저 정도겠죠? 말굴레, 이게 말이 굴레를 쓰잖아요. 그 정도로 피의 강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을 한 장소에 모여서 칼과 장으로 찌르며 싸워야 했지만 현대 전쟁은 온 세상의 광대한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때 죽은 사람들이 흘린 피 전체가 피의 강물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20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14장 말씀을 총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휴거된 성도들 1절에서 5절 말씀, 새 청사의 경고 6절에서 12절 말씀, 두 번째 익은 곡식 추수 13절에서 16절 말씀, 포도송이 추수 17절에서 20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42장 브루노 계시록 14장 2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2장 밝은 빛의 나팔을 용감하게 불어라. 밝은 빛의 나팔을 용감하게 불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증거자로 세웠네. 인내 말씀 다 지키고 이긴 자 되면 후에 면류관 받았으리라. 박해 중에 절개 지켜 목숨 바치면 순교 면류관 쓰리. 대환란 통과에 정겨루게 되면 재림하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거리. 밝은 빛의 용사들 어두운 행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하며 나가세. 인내 말씀 다 지키고 이긴 자 되면 후에 면류관 받았으리라. 박해 중에 절개 지켜 목숨 바치면 순교 면류관 쓰리. 대환란 통과에 정결하게 되면 재림하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거리. 밝은 빛의 용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4장 2강 두 번째 이궁국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포도송이 추수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될 수 있도록 순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